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할 텐데요. 참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뭐 성경 이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 암송 팀에서 어떤 분이 나는 나 너무 힘들다. 나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근데 저희 사모가 담당이거든요. 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네, 하기로 했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어떻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그 어른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또 잘 돌봐주고 또 잘 설득하고 또 잘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공동체가 있는 게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또 해주고 그 사람이 또 못하는 거를 내가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서로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막 침체돼 가지고 막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걸 보면서 또 낙심해 있고 힘든 분들이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 이루어 간다는 것이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지도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를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쓰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께서 한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지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질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라는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고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찾는 일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나서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는 일을 찾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하여서 섬기게 해주시고 그를 아버지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박주원 학생이 성경 봉독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공승기 학생이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사업 공부 있고요. 사업 공부가 지금 이제 풍성삼에 초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번 주부터 첫걸음을 또 시작합니다. 네, 풍성삼의 첫걸음 마치신 분들 중에는 풍성삼의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풍성삼의 기초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들, 우리 목자들, 우리 청소년교회 목자들 우리 함께 오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여서 그 모임을 3시에 간다고 합니다. 네, 성경 읽기 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벌써부터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그 못한 것들은 놔두고 지금 할 거를 하면서 또 시간이 있을 때 못한 것들을 따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못한 것들을 막 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또 못하게 되고 그래서 또 밀리게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포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못했던 거는 그냥 놔두고
지금 또 하루하루 할 걸 계속 하시면서 시간 날 때 못했던 거 이렇게 채워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재미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오늘 새로운 짝을 정했습니다. 오늘 3월이 됐는데 제가 미리 올리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올렸거든요. 단톡방에. 그래서 우리 이금이들은 잘 보시고 따름이들과 함께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첫눈이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첫눈이를 정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내가 찾는 이는 누굴까? 하나님, 내가 찾는 이는 누굽니까? 내가 만나서 전도해야 할 그 찾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2주간 더 기도하시고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우리 교회는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 외에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악수를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자, 다시 한번 서로 악수하시면서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신체 접촉이 아주 귀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또 신체 접촉하면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 베드리겠습니다. 우리 47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인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연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과 위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 무관심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전쟁과 갈등,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과 중동 지역의 끊이지 않는 갈등 등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화합의 마음을 주셔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과 지역들에 복음의 소식이 속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의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니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의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를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여러 가지 제목들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들이 늘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그 입양한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지요.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부모를 찾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찾으려고 할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의 뿌리는 어떤 건가 하는 거 알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느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뿌리와 근거가 있다 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뭐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죠?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그걸 찾지 않지요. 그러나 뭐 TV나 영화나 이런 것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아로 살아갔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부모가 있었어. 근데 그 부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기업의 회장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는 그가 이제 짠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 전 끝난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찾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뿌리는 어떤 건가? 알고 싶은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우주의 기원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 거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시작된 날을 알면 그럼 뭘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또 이 우주의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건가 하는 것을 늘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일본인이다 그러면 어떻죠? 나는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한 국민으로서 황제를 섬기면서 황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일제시대를. 근데 내가 만약에 조선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선인이면 어떻게, 일제강점기 때 나 조선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살 거예요. 네, 독립운동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나라를 위해서. 왜? 난 조선인이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나라를 내가 되찾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어제 꼭 3.1절 우리가 독립 3.1절 운동 한 번 보면서 우리는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걸 분명히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나는 이런 존재였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태초에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을 때, 태초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 천지 만물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장 먼저 이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한번 봤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조금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우주는요, 이 우주의 지구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너무 작아요. 우주가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서 큰 별이, 제일 큰 별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목성. 그 목성이요, 지구보다 1300배나 커요. 근데 여러분 그 목성도 태양계의 그 중심인 태양보다는 얼마나 작으냐? 922배나 작아요. 한번 볼게요. 봅시다. 이게 태양이에요. 제가 사진을 잘라가지고 찍어서 태양이에요. 근데 이게 목성이에요. 이게 지구예요. 얼마나 작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우주에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냐 하면 은하를 이루어요. 은하.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렇게 별들을 보잖아요. 그거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예요. 하나의 은하. 보세요. 한번 은하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은하예요. 은하.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는 한 은하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지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근데 이 은하와 끝에서 끝이 얼마나 거리냐? 거리가
12만 광년. 12만 광년. 그러니까 광년이라는 건 한 1광년. 1광년이라는 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근데 12만 광년을 가야 되는 거야. 이 우주 안에 있는 여기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수 안에만 거리에도 그래요. 근데 이런 은하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은하는 또 작은 거예요. 우리 은하는. 우리 이 관측을 해서 발견한 다른 은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 은하보다도 2배나 더 커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은하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것을 은하단이라고 말해요. 은하단. 자, 은하단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은하들이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걸 모여서 하나의 은하단이라고 말해요. 그 은하단이 모여서 또 뭐가 되냐면 은하군이구나. 그 전에 은하군이네요. 군. 은하군. 그리고 그게 은하군들이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요. 은하단이 모여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이루어요. 또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얼마나 되냐면 약 10만 개나 돼요. 10만 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관측 가능한 그 선 안에서 본 우주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더 큰 우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우주는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큰가 보다 그냥 크네 그렇게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으며 그 지구 안에 나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우리 거기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자들의 얘기를 믿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우주는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연히 물질이 막 모였다가 팍 폭발하면서 우주가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을 그럼 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공간. 이 공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공간 안에가 있어야 물질이 있고 물질이 막 모였다가 막 폭발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참 신비한 거죠.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뭐 우리 똑같은 인간이나 인간 중에 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온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소통한다고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 큰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얼마나 작으며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들,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세요. 우리와 소통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갖고 마음대로 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 위에 편만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셔서 주셨다 하는 게 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만드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 인간은 이 땅에서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창세기 이야기에 그 첫 장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 뭐 같아요? 반복되는 말씀.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에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는 참으로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좋았다.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는 참으로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부모님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 방을 예쁘게 꾸미고, 그죠? 거기에 뭐 인형도 놓고 뭐 장난감도 놓고 예쁘게 꾸며놓고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예쁜 방에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침대에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 그 아기에게 이 아름다운 예쁜 방을 주면서 너 거야. 이게 네 방이야.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아름답게 창조하시고는 우리들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야, 이거 너 거야. 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날, 이 따스한 햇살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걸까요? 예? 이 따스한 햇살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봄날, 여러분 새싹이 팍팍 이렇게 돋아나는 그 아주 예쁜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지랑이가 이렇게 쫙 봄에 아지랑이가 피는 것을 보면 이 봄의 이 향기, 꽃향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야. 우리가 누릴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봄의 꽃향기를, 이 봄 날씨 따뜻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네. 이 봄의 이 따스함, 이 봄의 꽃향기, 야, 파릇파릇 돋아나는 저 푸른 새싹들, 야, 저 아지랑이, 그런 것들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소중함도 없고요, 감사함도 없어요. 이 세상을 잘 가꿔야 된다는 생각은 뭐 더군다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그냥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구마구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환경 오염이 이제 생기고요. 점점 심해져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대재앙을 앞에 두고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마구 파괴하는 거예요. 훼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둘이 있어요. 우리 동화동인이 지금 와 있는데, 동화동인 같은, 동화동인은 안 그래요. 근데 형제 둘이 있는데 그 형제 둘이 싸워. 형이 동생을 매일 때리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죠? 동화동인이가 매일 싸운다 그러면, 걔들은 안 그러는데 만약에 매일 싸운다 그러면 우리 수경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도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파괴하고,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고, 인간이 자연을 막 훼손하고, 또 인간이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가슴이 아프시죠. 가슴 아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어울려 평화롭게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것을 노래한 시편 기자가 있어요. 시편 저자가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같이.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사랑하며 아름답게 사는 모습.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가꾸고 이 세상을 잘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그냥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빅뱅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우주는요, 계속해서 팽창한대요. 연구 결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들, 그 넘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는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그냥 그 인정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안에 있는 좀 4차원 어느 어간에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을. 근데 그 너머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4차원 이상의 세계, 5차원 세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천지 만물, 이 지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대로 이 세상을 그냥 이용해 먹는, 내가 편리하게 살고,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내가 그냥 즐겁게 살도록 이용해 먹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 깨지고 상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근본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나는 또 다른 주인이 있어? 안 되지. 또 다른 주인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주인이어야지.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소식을 들어도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그리고 인간들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계시구나. 그 신이 계신데 그 신이 이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구나. 그럼 그분이 어떤 의도와 뜻이 계시지 않을까? 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 그러면 신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신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잘 가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일 먼저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이런 사실입니다.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딱 먼저 자막으로 나오는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걸 딱 보고 머리에 인식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보면 볼수록 이해가 가요. 보면 볼수록 흥미롭게 막 진행이 돼 가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뭔 얘기야? 이거 언제 있었던 이야기야? 이거 저게 무슨 일이야? 저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러면서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 거죠.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먼저 딱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어떻게 생길 걸까 궁금해하다가, 사람들 궁금해하긴 하죠. 왜? 그게 사람이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궁금해해요. 찾아요. 근데 찾다가 뭘 찾는 거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물질이 결합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네? 그럼 우연히 된 거네? 그럼 나도 우연히 있는 거네? 그럼 우연히 사는 거야. 나는 우연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연한 존재로 사니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사는 이유를 물으며 살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결국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뭐 죽으면 끝이죠. 뭐 자손들? 뭐 자손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손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 낳을 생각도 안 하는 거지. 내가 왜 자손을 낳아?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자손 낳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보람 있게 산다? 이 보람 있게 사는 게 뭘까? 이거 왜 물어봐? 보람 있게 산다는 건, 묻는 건 뭐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뭘로 매겨요? 매길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게 뭐야? 그냥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잖아요. 동물과 다른 좀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죠? 인간다운 삶과 동물의 삶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은 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될까? 인간은 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가장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때에, 그때의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인간 낫다는 것은요, 자기만 챙기고 빼앗고 억누르고 싸우고 이기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 마치 생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만 잘 살면,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인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잖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 그 1은 못 봤어요. 못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2는 제가 봤어요.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뭔데 이렇게 그냥 그래? 그래서 봤어요. 보신 분 계시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시는구나, 그런 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 오징어 게임이 그냥, 제가 스포를 조금 할게요. 오징어 게임이 생존 게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게임에서 이기면 나는 살아남는 거고, 게임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돈이 더 와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자기한테 돈이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밤에 죽이는 거야, 서로. 밤에 그냥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얼마나 짐승보다도 더 끔찍하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살기 위해서 남이야 어쨌든 상관없이 나 살기 바쁜데, 아니 뭐 나 살기 바쁜데 누구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뭐 섬겨주고, 이거는 아유 그럴 여유가 어딨어. 나 살기 바쁜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뭘 그런 걸, 아유 그런 건 다 배부른 종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아유 살만한가 보지, 여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께 좀 물을게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 행복하던가요? 뭐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사니까 행복하던가 하는 얘기예요. 뭐 이 세상이야 뭐 어떻게 됐든, 환경이야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지금 당장 지금 살면서 잘 살면 되지. 뭐 무슨 자연 환경 무슨, 아이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나만 잘 살면 되지.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든데,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길로 가냐고요? 행복하시냐고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돌아보고, 돈보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넉넉하게 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합니다. 나의 뿌리는 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조한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깊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같이 함께 가꾸어 가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만지시고 어루만지기 이전의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어땠는지, 이 우주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혼돈했대요. 땅이 혼돈했대요.
그리고 공허했대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어둠이 아주 깊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는 문제입니다. 늘 인생 가운데 우리 이 문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안개가 날 가리워. 그 안개가 나를 가리운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운전할 때 안개가 쫙 껴서 찢긴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특별히 낭떠러지를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 길을 가고 있어요. 조금만 삐딱하면 낭떠러지야. 근데 안개가 쫙 갈려 있어.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런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정말 어려운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 앞이 안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바른 건지 옳은 건지,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이건 모를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할 때가 있어요. 뭐를 해도 공허해.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비어있어. 뭔가 채워지지 않아. 열심히 막 돈을 벌어도 허전하고, 열심히 사랑해도 허전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놀아도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 이 남자를 만나면 채워질까? 저 남자를 만나면 채워질까?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이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저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그래서 다섯 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찾다가 마약까지 찾는 거야. 마약 찾는 사람들. 막 이거면 채워질까? 저거면 채워질까? 근데 늘 공허한 거야.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찾다가 마약까지 찾는 거야. 이거면 되겠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워요. 어두워 캄캄해. 깜깜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캄캄한지,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나무과 같은 깜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었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어. 원래 그런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야.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혼란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빛을 쫙.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다 보이잖아요. 빛에 의해서. 그래서 그 혼란했던 것이 자리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춰야 이게 어디가 흩어져 있고 어디가 막 어지러워져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빈 곳, 그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래서 빛이 비추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돈이 되는 거야. 질서가 잡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리전동되고 질서가 잡히고 평안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것들, 혼란했던 것들, 막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쫙 임하는 순간, 그게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지만 어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루에 이루어져요. 하루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하루에는요, 빛과 어둠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밝은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인생에 날마다 밝은 빛만 있어. 밝은 빛만 널리 펼쳐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하루에도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행복한 것도 있지만,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깜깜한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쫙 비춰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빛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물러가는 거라고요. 질서가 잡히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참된 삶의 평안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거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서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같이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조화롭게 살기 원하고, 때로는 어두움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작성하시고요. 이 시간에 그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쓰고, 또 그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이거구나. 내게 뭐 여러분 크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내게 크게 그렇게 막 큰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냥 작은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시고 여러분 받으시고 그걸 작성하시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작성하셨으면 1분간만 우리 딱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는 것인 것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주님 우리 결단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경배. 아멘. 지금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창조된 모든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 성령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 돌보심, 이끄심의 은혜가 늘 주님이 이 세상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